사모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아멘.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오늘도 귀한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내게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는, 그래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그래서 오늘도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삶의 주인으로 오늘도 우리 예배를 주관하시고 이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우리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림도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주인이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오늘도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맛. 하나님 나라의 맛. 여러분 맛이라 하면은 좋죠. 일단 맛이라면 먹는 거니까 좋습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맛입니다. 하나님의 맛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참 맛을 느끼려면은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맛보다라는 말은 음식을 우리가 이 음식의 맛을 알아보기 위하여 알아보는 말하는 것으로 사실 어떤 사실을 말로만 듣고 이해하는 수준이거나 막연히 믿는 수준이 아니라 경험이나 체험을 통해서 깊이 인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 지금 맛보다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얼마나 생생한 우리의 믿음의 삶인지 우리의 경험인지를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 생활을 한다라면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맛보다라는 말로 다윗은 표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의 참 가치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겉모양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래서 실제로 먹어봐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은 눈으로 보고 머리로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직접 신앙은 몸으로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머리로만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몸으로 체험한 신앙입니까? 머리로 아는 것은 또 금방 까먹잖아요. 금방 돌아서면 또 잃어버립니다. 지난주에 뭐 기억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몸으로 체득한 것은 안 까먹잖아요. 안 잃어버려요. 절대로 안 잃어버립니다. 제가 지금도 시골에 가서 풀을 베보면은 어릴 때 하는 게 밥 먹고 하는 게 풀 베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 한번 베보니까 역시 금방 회복됩니다. 한 10초면은 어릴 때 왜 손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손이 벌써 낯을 딱 잡는 모습부터 기억을 하고 있어요. 손이 나중에 힘이 딸리긴 하지만은 그래도 기억을 하면서 잘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체득하는 것이 신앙이고 그것을 오늘 여기서는 하나님을 맛보아 안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의 맛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양이 있고 향기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이 먹을 때 모양이 멋지면 뭡니까? 눈이 즐겁죠. 그리고 향기가 좋으면 코가 즐겁습니다. 맛이 좋으면 입이 즐겁습니다. 그러나 음식은 그래도 못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맛입니다. 아무리 보기 좋고 향기가 좋아도 맛이 없으면은 아무도 그 음식을 두 번 다시는 먹으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양과 향기가 나쁘더라도 맛이 좋다면 사람들은 시간과 돈을 들이서라도 그 음식을 다시 먹으러 갈 것입니다. 그래서 맛집으로 소문난 집에는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라도 그 음식을 먹으려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음식에서 우리는 항상 단맛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단맛은 아무리 좋아도 자꾸 먹다 보면 그 단맛을 점점 느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단맛을 더 좋게 하기 위해서 가끔은 신맛도 쓴맛도 짠맛도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는 나의 신앙생활이 맛있게 느껴져야만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오늘 이 예배가 맛있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맛있게 다가오나요? 사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우리의 영의 말씀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영이 살아 있으려고 하면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맛있습니까? 어떻게 씁니까? 짭니까? 쉬나요? 이 상한 맛이 아니에요. 제가 이게 지금 따끈따끈하게 아침까지도 요리해가지고 지금 조금 전까지도 데워가지고 지금 혹시 식을까봐 지금 조금 전까지도 데워서 가지고 온 건데 이게 쉴 일은 없습니다. 어떻게 맛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도 먼저 나의 신앙생활이 맛있게 느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맛있게 느껴진다는 것은 믿음 생활에도 기쁨과 즐거움, 슬픔과 고난도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기쁨과 즐거움만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맛있다는 것은 가끔은 그 안에도 여러분 보면은 쓴 나물도 맛있죠. 쓴 나물도 항상 단 음식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항상 슬프거나 고난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항상 이 단맛만 있는 것도 아니고 쓴맛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신맛만 짠맛만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간혹 믿음의 참 맛을 보지 못하고 신앙의 향기만 맡고 겉모양만 보는 데서 그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회도 단맛으로만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선택할 때도 좋은 건물,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여기고 자신은 그런 곳에서 좋은 것만 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자기에게 그래서 조금만 고난을 주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평가하거나 불만을 가지게 되어서 결국에는 자기의 신앙도 떨어지고 믿음도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의 신앙은 맛을 아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학도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어떤 사설도 아니라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맛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맛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젖먹이 아이가 밥맛을 알면 젖을 안 먹습니다. 사실은 모유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만 별 맛이 없다는데 밥은 되게 맛있잖아요. 그래서 젖보다 밥맛을 보면 밥만 찾는다는 것입니다. 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그 컴퓨터 게임을 빠지면은 밤을 세웁니다. 공부하면서는 밤을 세우지 못해도 컴퓨터 게임 하면서는 얼마든지 밤을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작년 뉴스를 보니까 작년 뉴스에 20대 부부가 신생아를 낳아서 2달 정도 되었는데 그 부부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신생아가 잠을 안 자니까 애를 의자에 묶어놨다가 또 우니까 때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70일 만에 애가 죽었습니다. 단지 죽은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모가 컴퓨터 게임에 빠져서 그래. 컴퓨터 게임의 맛을 알아서 그래. 아이까지도 죽였습니다. 도둑질하는 맛, 사기치는 맛, 마약에 맛들면은 다 그 맛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맛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맛은 단맛입니까? 쓴맛입니까? 짠맛입니까? 아니면 신맛입니까? 아니면은 어떨 때는 단맛, 신맛이 같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신맛, 짠맛이 같이 들어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단맛, 짠맛이 같이 들어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까? 가장 맛있는 밥이 비빔밥인데 그 비빔밥은 어떻습니까? 그 안에 신맛, 단맛, 짠맛, 뭐 쓴맛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이 혼합되었을 때 정말 진짜 맛이 나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밥을 단 것만 잔뜩 넣고 주면 어떻습니까? 아마 한 2숟가락 먹고 나면 못 먹을 겁니다. 너무 달아서. 또 짠맛만 잔뜩 넣어줘도 못 먹습니다. 신맛만 잔뜩 넣어줘도 못 먹어요. 그런데 그 맛을 다 효과적으로 다 모으면은 다 하나로 섞어버리면 어떻습니까? 정말 맛있는 비빔밥이 되는 것이잖아요.
오늘 점심은 비빔밥을 먹었으면 좋겠는데 비빔밥을 하니까 자꾸 비빔밥이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오늘 본문에도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지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아는 것이에요. 교회 가는 맛, 기도하는 맛, 성경 보는 맛, 봉사하는 맛을 알면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열심히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맛을 알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맛을 보고 나면 그 후에는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을 보기 전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듯 말듯 합니다. 그러나 경험한 사람에게는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김치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김치의 맛을 설명하는 것은 참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치 맛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이게 짜다고 말하기에는 또 그렇지 않고 쓰다고 말하기 쉽지도 않고 그렇다고 달지도 않는 것이 정말 김치의 맛을 설명하려면 어렵습니다. 김치 냄새라도 맡아보았으면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김치를 본 적도 없고 경험한 적도 없는 사람에게 김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표하는 것이 김치를 할지라도 그건 우리나라 이야기지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저 멀리 유럽이나 저 동남아나 저 태평양 같은 데 가서 김치를 아무리 설명해도 김치가 이런 맛이다라고 설명해도 그들은 먹어보거나 맡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맛을 보는 것, 직접 먹어보는 것이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이것은 김치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 김치를 설명한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렵습니다. 성경이나 우리의 신앙은 지식적으로 배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체험되는 것입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체험한다는 것은 맛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경험해 보셨죠? 성령을 체험해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 봤던 사람들은 또다시 성령께서 내게 강력하게 임할 때에 다른 사단의 음성이 아니라 성령께서 지금도 내게 임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말로 표현은 안 돼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맛을 본 사람만이 그것을 느낄 수 있고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머리로 지식적으로 알아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맛을 봐서 알아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신학자들, 교수들 중에는 성경을 아무리 연구하고 히브리 헬라어에 능통한 학자들이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성경의 원어 또는 성경적인 어떤 고고학이나 지리학의 역사를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식만 가득하고 오히려 교만하기만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알기만 하고 맛보지 못한 사람일수록 더 교만하고 더 아는 체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밥을 먹는 사람은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이지 내가 오늘 아침 밥 먹었는데 어떤 맛이었다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계심을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능력들을 마음껏 맛보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12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설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고 맹세하고 도망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한 후에는 갑자기 사람들이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순교하는 자리까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맛본 사람,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들에게서만이 나오는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모습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앙이 머리로만 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몇 독했니?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1독을 하더라도 그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맛보아 아는 것, 이것입니다.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러는 신학을 하고 성경 연구를 하고 전도를 하고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 미국까지 다녀왔는데도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구원받는 것이 무엇인가? 천국에는 누가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은 미국에서 신학을 하고 선교를 할 때가 아니라 어느 날 집회에 설교하기에서 앉아있다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을 때, 그래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순간에 그는 드디어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국 유학 안 갔다 와도 돼요. 독일 유학 안 갔다 오고 뭐 멀리 여러분이 많은 것을 안 해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때에 어느 날 예배 때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여러분의 가슴에 임재할 때에 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확신할 때에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다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다 깨닫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연구하고 전도를 해도 좋은 일을 많이 해도 몰랐는데 요한 웨슬러는 어느 날 집회에서 그 성령께서 오시니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모든 것을 깨달아졌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요한 웨슬러의 고백입니다.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 그것을 안 것입니다. 이제야 맛을 안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이제야 깨달으신 것이에요. 그동안 그렇게 성경을 읽고 금식하고 전도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성령께서 오시니까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확신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거 깨닫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스가랴 4장 6절에서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이신 성령으로 되느니라. 모든 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확신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서 내 신앙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령께서만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며 모든 삶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것일까요? 알게 될까요? 그것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자랑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고 나를 지배하도록 맡겨 드려야 합니다. 나를 비워 드려야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만 여호와의 선하심을 믿음의 신앙의 맛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도 우리는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을 해도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성령께서 이끄시고 기뻐하시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주인 되어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신앙의 진짜 맛인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은 바울은 지금 뭐랍니까? 바울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10절에서 그래서 오늘 10절에서도 다윗은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젊은 사자는 강한 힘을 상징하는 동물로서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남부를 것이 없어 보이는 삶을 살기는 하지만은 그럼에도 참된 만족에는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적 시입니까? 이것이 3000년 전의 시잖아요. 3000년 전에 이미 아무리 많이 가져도 뭐한다? 더 절대로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다라고 다윗은 이미 벌써 3000년 전에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뭔가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여러분. 없는 사람은 소원이 뭡니까? 내가 많이 가져봤으면 좋겠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의 상당 부분은, 아니, 자살하는 사람의 거의 7, 80%는 우리가 볼 때는 아무런 자살할 이유가 없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그냥 시골 가서 조용하게 살면 평생을 조용하게 잘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걸. 해외에 나가서 살아도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왜 자살하지? 우리는 이유를 모릅니다. 그들에게는 항상 뭔가 부족하고 항상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그들은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강한 힘으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것을 강탈하고 착취하기도 해보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그들의 심령은 더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는, 제가 동물왕국을 좋아합니다만은 사자는 배가 부르면 옆에 양이 있어도 건드리긴 해요. 근데 잡아먹진 않아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욕망에 사로잡혀서 더 모으고 더 가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불안해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들면 못하기 때문에 지금 힘이 있을 때 뭐 한다?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요. 그래서 힘 있을 때 최대한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중에 어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비해 하나님을 맛본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오늘 이 시편 34편을 노래할 때는 이 때문에도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도망자 신세로서 모든 면에서 궁핍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확신 있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아니, 다윗이 무슨 대단한 우리와 다른 인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다윗에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다윗의 심령으로 하여금 만족을 누리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지금 오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야 되냐면은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만 하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만족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도 똑같이 만족함을,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다윗처럼 그 심령의 평안함을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다윗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부족함을 모르고 늘 만족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에요.
이렇게 참된 어떤 사람의 참된 만족은 인간적인 능력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가지고 내 능력이 좋다고 해서, 내가 머리가 좋다고 해서 내가 만족함을 누리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야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셔야만 우리에게 진짜 만족이 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도 뭐라고 이 땅에 계실 때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말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은 아무것도 가지거나 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주님은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얼마든지 내 심령의 평안함도, 내게 만족함도, 내가 이 땅에 살아갈 모든 필요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게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다윗은 시편 84편 11절 12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그래서 주께 의지한 자는 복을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바울은 빌립보 4장 19절에서 나의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만 그 풍성한 대로 우리에게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어떤 상황이나 조건에서도 자신의 힘이나 능력을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만족한 삶을 살겠다는 그 생각만큼 어리석은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주님만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오늘도 내게 충만하게 역사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할 고백은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됩니다. 참아도 안 됩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으시면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저는 무릎을 꿇습니다. 저는 두 손을 듭니다. 이제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 코로나가 주님을 통하여 물러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 인생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모든 내 질병도 주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할 때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새로운 눈을 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비결은 바로 오늘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깨닫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살아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은 알려고만 했는데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